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명상과 수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영성가 디팍 초프라와 양자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9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및 상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란 우주 창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일까요? 창조는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쇼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대해 오쇼가 인용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고전 리그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왕이 해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열곤 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고 토론은 결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논리로 좁혀지고 있었다. 야그나 발키아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제 막 마지막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듯 했다. 그때 가르기라는 여성이 야그나 발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켜보았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존재가 그것을 창조할 신을 필요로 한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광대한 존재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틀림없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기가 말한 논리는 창조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순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삶뿐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 역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순된 곳인 것처럼 그곳 역시 모순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이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인식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 또 다른 인식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인식 이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을 일별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성자들이 아함 브라마스미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이시 우주부터 거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 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바라봤던 동양의 태고적 깨달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문화의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구식 관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사실 태고적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우주의 순수 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논리로서 이해하기만 하고 대우주의 조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깨달은 성자들의 깊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깊이는 들어가 본 자만이 합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도통입니다. 관찰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대우주와 하나된 선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대우주의 실상과 참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되는 길,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꾸준한 수행으로 여러분의 신성을 되찾아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